우리가 실력을 가져야 된다, 뭐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신앙에 대한 열정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뜨거움이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병원을 가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혈정은 가슴이 뜨거워지지. 머리가 뜨거우면 빨리 병원을 가야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학부 다닐 때 그 호텔에 총지배인 하시던 분이 그 교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항상 그랬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고급 호텔에서 총지배인 하시던 분인데, 그분은 자기가 음식 전공은 아니지만 항상 주방에 가서 이렇게 그 이야기할 때 항상 그랬대요. 뜨거운 음식은 손님들이 막 혀가 딜 정도로 뜨겁게 해줘야 된다. 차가운 음식은 막 혀가 굳을 정도로 차갑게 해줘야 된다. 뜨거운 음식은 아주 뜨겁게 내주고, 그릇도 막 있잖아요. 뜨끈뜨끈하게 내주라는 거죠. 근데 차가운 음식은 막 차갑게 내줘라. 이게 원칙이었다. 자기는 뭐 음식은 잘 모르겠대. 그렇지만 뜨겁게 먹어야 되는 음식이면 완전히 막 혀가 딜 정도로, 차가운 음식은 막 먹자마자 막 그냥 속이 을 정도로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맛없는 음식이 뭡니까? 뜨거워야 되는데 식어 있는 음식, 차가워야 되는데 미지근한 이런 거. 그렇잖아요. 커피도 뭐 어떤 사람은 뜨거워야 마시잖아요. 마시다가 또 막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래요.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커피를 뭐 저는 뭐 있잖아요. 뜨거운 거에 찬물 부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먹는데, 저는 뭐 뜨거운 몸에 혀반을 돋아요. 뜨거워가지고 그 국물도 딱 이렇게 뜨거워야 먹더라. 그래서 막 처음에 결혼했는데 뭐 된장찌개 같은 걸 이렇게 먹다가 막 나는 이제 한참 이제 좀 식어가 맛있구나 하고 먹는데, 들고 가가지고 냉큼 그냥 또 전자레인지에 막 벌벌 끓여가지고 뜨거운 걸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드시고 있어요. 차가운 건 막 겨울에도 얼음 물을 타가지고 마시고 계십니다. 저는 막 보기만 해도 춥던데. 그래서 야, 이렇게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저는 좀 이제 음식에 있어서는, 성격은 안 그런데 음식은 항상 좀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먹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커피 그래서 항상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막 성격이 급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 타보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게 마시고. 근데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 사람들은 나 뜨겁지 않으니까 차갑든지 하라니까 아예 교회 안 나와버리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냉철하게 이렇게 진리를 판단하고, 가슴은 뭐냐,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랑을, 복음을 주고 뜨겁게 행동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지, 나 뜨겁지 않으니까 아예 교회 안 나올래 하고 막 요즘만하게 막 다니도 안 다니지 말고 아예 안 다니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 일도 뭐 사랑도 마찬가지죠. 참 뜨거워야 돼요. 열정 없이는 어떤 일도 이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격이 겸손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렵다 그래요. 같이 막 융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어떨 때 이 성도들도 수직 상승시켜 줄 때가 있는데, 그걸 견디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에 대한 열정, 특히 신앙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이 같이 겸비되어 있을 때 우리를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갖다 놓더라도 교만하지는 않아요. 또 어떤 낮은 자리에 가지라도 비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자기 위치에 휘둘리게 되는데, 우리 위치가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낮아지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자존감이 없으면은 이 신앙이 힘들어요. 왜냐,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아주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이게 어렵다 그랬어요. 겸손하면은 좀 바보 같아 보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또 교만하다 이래 보이는데, 겸손과 열정이 이 겸비된 사람이 누구냐? 이 다니엘이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럼 겸손하고 열정만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 실력과 능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직 상승할 때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앞에 말했던 열정과 겸손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그 실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맞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사람들이 한번 반짝 한다고 그 칭찬하지는 않아요. 그 지속성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장관이구나. 참 괜찮은 지도자구나. 이렇게 또 이 백성들이 눈은 다 있단 말이에요. 감정은 다 똑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이때로부터 해서 정말 그 고국에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을 때 그 노년이 될 때까지 그 왕궁의 신하로 살게 돼요. 실력이 없으면 바로 떨어지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나이가 들고 노쇠하면 자꾸 이런데 자꾸 이 다니엘을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실력을 겸비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상의 학문이나 이 기술들은 스킬이라 그러죠. 그거는 익힐 수 있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이게 썩지 않고 상하지 않아요. 일반 세상 지식은 계속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 씁니까? 뭐 소품으로 쓰는지 몰라도 지금 전부 말로 해도 통화되거든요. 말로 누구야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그 전화기 돌리는 거 연구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지식은 늘 변해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어떤 지혜와 지식을 줄 때 그래도 노력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네? 책을 기회가 있으면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나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 자기 일은 자기가 또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막 쫓아내려와가지고 대신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지혜는 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밥을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밥은 자기가 떠먹어야 되죠. 물론 뭐 팔이 다치면 떠먹여지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떠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지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궁에 일어나는 막 수많은 작고 큰 일들,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왕이 지시하는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신앙은 잊지를 않았던.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오랫동안 제국을 다스리는 신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도 남을 만한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니엘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건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이것을 알아맞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께 이 해석을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현장으로 가서는 자기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이니까 막 설교도 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이러지. 여러분 일일이 여러분 저 가정에도 제가 막 따라가가지고 매일 또 막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알아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처리하고 또 거기서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실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에 대한 확신과 또 겸손을 잘 이렇게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쓰시고 또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아주 탁월하게 그 자리에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런 자리까지 또 이런 성과를 이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그 딱 일의 원리를 알도록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도 열심히 배웠어요. 3년 동안 그 왕궁 상한학교에 있으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 1장에 살펴봤을 때 막 열심히 배웠잖아요. 학문과 지식을 통달하게 하셨다. 그리고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갈 때 금방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특이한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대통령 뽑아놨다. 딱 뽑혀가지고 취임하면은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돼요? 흔들어요. 흔든다는 거 아시죠?
높은 짱대에 달아놓고는 흔듭니다. 자기들이 뽑아놓고도 자기들이 흔들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먼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어떤 그 프로에서 1등까지 달리던 사람이 지금 갑자기 중도 하차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 그 친구가 옛날 일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아까 말했죠. 둘 다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론에 나온 거는 다 이게 좀 뭔가 우리가 다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멀리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우리가 미국에 있거나 캐나다에 있거나 이런 자매도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분들이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 준비되지 않고 올라가면은 흔들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중들은 순식간에 잊혀져요. 우리가 지금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사라지잖아요. 브라운관에서 사라지고, 예를 들어 연예인이라면 TV에서 사라지고, 또 매체에서 사라지면은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그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가끔씩 추억을 뭐 방송에서 나온 거나 이럴 때 기억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막 엄청나게 뭐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면 우리를 기억할 사람은 뭐 가족들, 뭐 자녀, 부모 한 요 정도지. 대부분은 자기 삶에 지쳐가지고 자기 사는데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겸손하고 신앙적 양심을 지키려는 열정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실력을 갖출 기회도 덤으로 주십니다. 그런 기회가 왕궁 3년 동안 그 사관학교에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드디어 종으로 불려오고 포로로 불려왔다가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도 실력을 주시고 세상도 인정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48절과 4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기 보세요.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줬다. 물론 영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이 왕을 통해 그를 높여주셨지만 그런 실력과 그런 재능과 그런 열정과 겸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해서 고레스 원년까지 바벨론 제국이만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까지 쫙 이어지는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실력과 능력이 출중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걸 누가 갖추게 했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건데, 그게 자기의 능력과 재능으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또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그 시대에 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원한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참 버려진 돌과 같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결국 새 시대에 모퉁이 뜰이 되셔서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 뭡니까? 다니엘은 자기와 기도하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세 친구를 잊지 않았어요.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릴 때 왕에게 그들을 추천합니다. 왕은 아무 의심을 안 해요. 다니엘이 하는 말이라면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까지 다니엘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 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친구들을 갖는다는 것은 이 젊은 날에 또 청소년 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나중에 헤어지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하고 이런데, 믿음의 친구들은 결국 같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꼭 필요해요. 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왜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그냥 뭐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또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모으신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사람들이 막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왜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냥 돌이고 버려진 돌로 했습니까? 돌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벽돌로 쌓으면 어떻게 돼요? 벽돌은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 바벨탑이 결국은 인간들이 막 벽돌을 탁탁탁 만들어가지고 막 하늘에 닿게 했는데 바벨탑은 결국 인간의 손으로 만든 다 무너져요. 이 바벨론 제국도 거의 바벨에서 왔어요. 그 언어가 이 단어 자체가 결국은 다 무너지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 벽돌로 쌓은 것 같은 제국은 다 무너져요. 근데 영원한 반석, 아무 관심 없던 그 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면 영원하게 거기에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게 누굽니까? 우리들. 성도들은 이 전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연결될 때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못 모였을 때 얼마나 이 기독교의 힘 전체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도 아직 완전하지는 못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큰 교회들도 옛날같이 전체 100%가 안 됐다 이야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왜냐? 거의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이 전염병을 이용해서 제일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게 물론 경제도 있지만 이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이 경고함이 많이 흐트러졌는데 우리가 원래는 싹 다 회복되도록 함께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또 간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 좋아하겠어요? 겸손하고 열정적인데 거기까지에다가 막 실력까지 있다. 그런 자를 뽑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능력이 없는데, 난 실력이 없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앙의 기초, 인격과 신앙을 향한 열정을 미리 우리가 다듬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 이제 뭐 연세가 되셨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또 다 쓰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청소년 이야기고 청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인기나 또 인정, 또 이 세상에서 또 드러나기 위해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어져 있고 또 인격으로 다듬어져 있으면 어느 날인가 거기에 맞는 실력과 능력을 겸비해서 갑자기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 그걸 견딜 수 있는 내공, 수직 상승했을 때 그 전투기 조종사가 그 기절하지 않고 그걸 잘 운행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되듯이 지금 말씀으로 그 실력을 다듬어 놓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선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또 1, 2장을 정리하면서 신앙의 사람, 또 열정의 사람, 겸손의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실력과 능력을 잘 선용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주님 모습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또 이 3월 한 달도 신앙의 열정과 겸손한 인격을 통해 선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